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떠한 제약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구하옵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굳건하게 저들 걸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은 세월의 연수를 거스릴 수 없으나 믿음의 연수는 더할수록 더욱 강건하여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절 많은 고난의 환경과 상황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닦은 통 위에 말씀으로도 깨서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인내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의 고난 심령을 깨우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쪽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이 쓴 4권의 감옥에서 쓴 소위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빌골몬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오늘 우리는 인간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고 배웠는데 오늘은 죄의 상태가 어떤 건지, 다음 시간에 비참함의 상태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죄의 상태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읽게 된 부분은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1절로 7절 교독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어떤 상태였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나
그런 우리를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그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로 바뀌어서 어떤 것을 누리게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죄의 상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소요리 문답 제18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으로 따지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부터 19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론 혹은 인죄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18문, 다음 주 19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좀 배운 내용을 좀 볼까요? 16문, 17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죄가 뭔지, 아담이 그 첫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하는 그 범죄를 했다. 대표성의 원리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그 두 가지였죠.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로 주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요거 배웠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16문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했습니까? 네, 타락했죠. 답입니다.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 위한,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 여기서 일반적인 출생은 우리들이 태어나는 방식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이 태어나는 방식과 좀 다르셨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출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정수를 정리한 신앙 고백서들은 사실은 한 문장 한 단어 버릴 게 없습니다. 허투루 문장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이 이 교리를 다루는데 좀 신중해야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꾸 문장 하나 잘못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기준입니다. 기준점. 이게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이 교리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물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너무 거기 얽매이는 것 아닙니까? 얽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본, 바탕, 기준, 시작점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든든해야 여기서부터 내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교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너무 얽매이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기준점이 사라져버리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향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신중하게 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자꾸 하나까지 주의해가면서 이 정리를 한 겁니다.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든든히 서서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준이 없는 자유를 우리는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구분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참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속에 진짜 기준이 뭔지, 내가 그럼 내 삶을 어디에 기준을 세워야 될지, 어디에 발 딛고 서야 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좀 돌아와서요. 일반적인 출생이라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죠. 왜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나오느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저주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이 잘하면 우리 모두가 그 수혜를 입는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아버지나 그 조상들의 신분이나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세습되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아담의 대표성.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그 언약은
언약의 후손들까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아담이 받은 수의 특혜는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듯 아담이 받은 그 죄의 저주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7문입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가? 예, 답은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 죄와 비참함 이렇게 두 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죄의 상태가 뭔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막 세 번째입니다. 18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 혹은 죄의 상태입니다. 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개로 나누고 쉽게 얘기하면 죄는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 즉 죄의 상태란 첫째, 죄책, 둘째, 의의 결핍, 셋째,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원죄. 여기까지가 원죄인 겁니다. 원죄의 구성이 죄책과 의의 결핍, 성품의 부패 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들이 피력됩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타락했고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저지르는 나머지 모든 죄악된 행위들이 바로 자범죄. 그래서 이렇게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범죄는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막 네 번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뭐고 자범죄는 뭔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다 주어지게 된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가 있죠. 즉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원죄, 말 그대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게 되는 모든 인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범죄는 뭘까요?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령으로만 받으면 말 그대로 너무 무거운 의무이자 그 의무만 해가는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공로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정체성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있죠. 전혀 총각일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다가 결혼을 하게 돼서 신분이 바뀌면 그때부터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 바뀐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생각의 태도가 생기죠. 그런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정체성이 바뀌면 그 바뀐 정체성 안에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원죄 아래에 있는 이 정체성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범죄를 저지르죠. 즉 하나님의 기준에 어기거나 모자라거나 그래서 끊임없이 범죄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막 다섯 번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닥친 결과물들 앞서 우리 이 문답에서 배운 대로요.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죄책이었죠. 두 번째는요, 의로움의 결핍이었고, 세 번째가 성품의 부패 혹은 오염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죄책과 의의 결핍과 성품의 오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는 그 설교 때 이 세 가지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죄책과 오염 이렇게 제가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 오염이라는 말 안에 의의 결핍과 성품의 부패까지 다 들어가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인간이 사는 동안 이 어쩔 수 없는 정체성 때문에 계속해서 짓게 되는 모든 범죄들을 자범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분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좀 알아봐야 되겠죠.
원죄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죄책과 의의 결핍과 성품의 오용, 요게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7번째입니다. 죄책. 죄책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죄책과 오용 이렇게 표현하면 죄책 어떻게? 많은 분들이요 죄책과 죄책감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십니다. 다른 말입니다. 죄책감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도덕적인 감정적인 죄의식을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죄책감을 없는 사람을 보면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왜 했을까?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하면서 죄의식을 가집니다. 이게 죄책감입니다. 죄책은 뭘까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겠죠. 즉, 죄 지은 모든 사람들, 그가 감정을 가졌든 가지지 않든 후회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게 죄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형벌이 주어지는 거죠. 그걸 바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죄책,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죄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에 주어진 죄책 뭡니까? 자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바울이 선명하게 선언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 즉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 하면 사망 선고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죄책은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원죄의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의의 결핍 혹은 의로움의 결핍. 자, 9번째입니다. 의의 결핍.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의가 결핍됐다는 거거든요. 의로움이 결핍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의로움이 도대체 뭔지,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가 뭡니까? 의로움이 뭡니까? 우리 보통 저 사람은 의인이야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를 가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긴 했지만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걸 아직 몰랐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율법에서는 여성이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공개 처형해서 죽여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으니 구약의 율법적 의미의 의로움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 요셉은, 성경은 또 다른 의미의 의로움,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구약의 율법의 기준에 맞는 의로움으로 처단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로움이죠. 신약의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의 완성으로서 마리아를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겁니다. 용서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로움, 요셉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의로움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혹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는 것, 이게 의로움인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로 드러납니까? 구약에는 율법으로 드러나죠. 맞습니까? 신약에는 이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게 의롭다,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잘 알고 거기에 부합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의롭지 않은 불의한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혹은 알아도 어기거나 부족하거나 이 모든 걸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요. 의의 결핍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는 게 의라면 그 의의 결핍이, 즉 다시 말해서 그 의라는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 말,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태 혹은 어긴 상태를 의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 타락하기 전 그는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유지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즉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그 의를 유지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스스로 자유의지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의로움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의의 결핍이 아담의 삶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의 결핍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죄의 두 번째는 죄책, 사망이 선고됐고 우리는 이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에 떨어져 버려서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려줘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의의 결핍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열 번째입니다. 성품의 부패 혹은 오염. 인간의 성품을 보통 지, 정, 의, 인격을 설명하는 거기도 하죠.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성품이 오염됐다, 부패됐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가?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패한 음식이 있으면 곰팡이균이 이렇게 부패한 음식을 피어나지 않습니까? 보통은 곰팡이 이렇게 떼내고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글을 읽다 보니까 곰팡이균이 요만큼 생겼다는 말은 이미 그 곰팡이균이 거기에 다 점령했다 이런 의미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부패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맑은 물에다가요 까만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거의 안 보이지만 그 먹물은 물 전체로 다 퍼지게 될 겁니다. 부패나 오염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의 성품, 지, 정, 의가 오염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 어느 부분에도 죄가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맞죠? 아무리 맑은 물에도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다 퍼져서 그 물 전체가 다 먹물로 색깔은 안 보일 수는 있지만 다 오염된 것 아닙니까? 곰팡이균은 만큼 나와 있지만 이미 다 거기에 점령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걸 스스로 찾는다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기 전 우리를 전망적인 상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단 1g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이 다 부패해버려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스스로는 거기에 스스로 어떤 가능성을 찾아내거나 할 없다 이 말입니다. 지식의 오염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지성이 오염됐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지성이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 창조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그 존재를 파악해야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름을 안다는 건 히브리적 개념에서 그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건 그냥 즉흥적으로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각각의 동물들의 특징과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아담은 지성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해서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즉 창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를 따라서 피조물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타락 때문에 죄가 이 지성을 오염시켜버려서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지식의 오염은 그런 겁니다. 원래는 이 오염되기 전에는 그는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고 그 창조의 본래적 의미 아래서 그 관계의 누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그 후손으로서 우리도 또한 그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원죄 아래서 우리 모두가 다 타락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회복된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스려라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주어지는 겁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존재는 아니기에 성화되어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단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은 이제 생긴 거니까요. 성경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드러내는 방향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환경오염 문제들 있죠.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 환경오염되는 이 지구를 포함한 이 대상들이 하나님 피조물이고 피조물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창조의 섭리를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잘 드러내고 잘 유지하고 관리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 생각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름에 보통 가는 교회 갱신협의회 수련회 가면 특강 시간에 여러 유명한 이 교수님이나 학자들께서 오셔서 특강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 특강 중에 요즘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 하면 이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실천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아직은 좀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실천적인 방안들은 좀 앞으로 차차 고민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감정의 오염이라는 부분도. 원래 감정이 오염되기 전엔 아담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고요. 순수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으면 이사야서가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자굴에 어린 양 같이 뛰어놀고 그게 바로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서 완벽히 이루어진 거거든요. 감정이 오염되기 전 아담은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오염되면서 타락한 이후 감정이 오염되니 좋은 걸 보아도 무엇이 좋은지 왜 좋은지 모르고 좋아하더라도 곧 실증을 느끼고 심지어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는 기형적인 감정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메마른 정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고요. 삐뚤어진 감정을 가지게 되니까 내 탓을 해야 될 일을 네 탓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내가 잘못한 부분인데도 이 부분은 어떻게든 남들에게로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할 대상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타인을 괴롭히면서 기쁨을 얻거나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기쁨을 얻는 기형적인 그런 감정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죠. 감정의 오염은 심각합니다. 세 번째, 의지의 오염. 지식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올바른 뜻, 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어도 의지가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의지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알려줘도 못하고 알아서 혹시나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행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고 인해 내려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의지의 오염도 인간에게 심각하게 주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이제 성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씩 그래서 회복되어 가는 거죠. 제가 읽으려고 사놨다가 아직 읽지 못하고 있는 책 중에 리스트가 좀 있는데 그 중에 성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핵심 감정의 성화와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성화된 성도가 우리의 핵심 감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감정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 어떻게 성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적은 책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아직 삼고 못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 현대 사회가 자꾸만 우리에게 부추기는 게 뭡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해, 감정대로 살아가. 감정이 오염된 인생이 감정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면 절망과 파멸밖에 없습니다. 성화된 인생,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소위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제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사로잡힘이죠. 그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사로잡히고 시선이 사로잡히고 의지가 사로잡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막 11번째입니다. 자범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가는데 조금 더 가도 되겠습니까? 좀 많이 피곤하시죠?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원죄 아래 영향을 받았으니 지금 제가까지 설명해진 죄책과 성품의 부패와 의지의 오염, 이런 모든 이 상황들을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상태였으니 당연히 이런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숨만 쉬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게 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굳이 이게 자범죄다 할 게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 모자란 것들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감이 확 생기시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 대한 낙관론, 소위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좋은 환경과 좋은 자극만 주어지면 모든 인간은 그의 자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 짓고 사망에 선고된 전망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반대를 이야기하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도 누군가가 좋은 교육과 좋은 외부적 환경과 자극만 있으면 충분히 자아 실현할 수 있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갈 수 있어. 말합니다. 점진적인 개선을 진화론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생물학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류 문명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사회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인류의 이 문명사 나아가서 이 사상적인 부분, 사상사 쪽에도 이 진화론의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는 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불의한 세상의 구조들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가 중요해진 이유는 청교도 신앙의 영향이고, 그 보다 정확하게는 우리 믿음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큽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게 되냐면, 제가 이 부분도 따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산업혁명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초창기 산업혁명은 인간의 끝판왕이었습니다. 12시간 이상을 밥을 먹이지 않고 이 노동을 시켰다. 16시간까지 노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산업혁명 그때의 그 역사들을 읽어보면 끔찍합니다. 아동노동부터 시작해서요. 점심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생긴 점심은 소위 말하는 이 근로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일시켜가지고 뽑아먹으려고, 그래서 점심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을 부품으로 대처하고 거기서 일할 사람은 늘렸으니까요. 그 극악한 환경 속에 견디지 못한 사람 빼고도 또 다른 사람입니다. 성면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부각돼서 요즘은 우리나라 성면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면 위험성이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을 계속해서 그 현장에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성면은 인간의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걸 제외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업화 이후에 인간이 이 소위 발견한 물질 중에 제일 뛰어난 물질 중에 하나가 성면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한 물건을 살지 못하니 끊임없이 그 성면 속으로 사람을 밀어넣어서 심각한 기형과 질병들이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서구 사회는 자본가들이, 소위 말하는 이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끔찍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정교계 후예들이었던 청교도들이요, 목숨 걸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사회 구조를 도전했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가 다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이 지지하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그 노예 제도 안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씩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소위 은총의 빛 안에서 밝혀나가야 될 영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자체는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구조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내가 지금 죄 짓는 건 구조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 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상담학 혹은 심리학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다. 일견 지금의 이 비정상적이고 힘든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것의 위험성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내 과거의 상처로 돌려버려서 스스로 거기에 면죄부를 줘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어느새 상대화시키기 시작하고 죄의 문제를 점점점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뒤쪽에 조금 더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이 가진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런 존재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온전한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늘 그런 죄의 상태 속에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내 삶을 끊임없이 올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기에 대한 감격은 더 커져야 하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감격이 너무나도 컸는데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감격은 점점점 사라졌습니까? 올바른 게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어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였구나. 원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낙관론적인 관점이라든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연장선에서요, 사람은 믿고 따라갈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다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제서야 이해의 복이 좀 생기고 그제서야 그를 안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가 내게 가시돋친 말을 할 때도요, 원래 내 마음 같아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희 어머님 표현에 의하면 한소가지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래 뭐 어떡하겠노 넘어서서 그 사람이 사실은 내게 가시돋친 말을 하지만 그게 저 사람이 지금 아파서 아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들리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진심으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 시작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의 상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그리고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험하고 싶으면 저기 군위 장로교회 가봐라. 군위 장로교회 성도인 누구의 집에 가봐라. 이런 언덕 위의 양관과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언덕 위 양관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니면 시간이 났으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입니다. 인간의 죄의 상태, 원죄와 자범죄가 무엇인지 하고왔으면 사실은 그것이 구원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보혈의 공로 주시기 전 원래 내 상태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들이오니 주여 이 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이 은혜와 사랑을 올곧게 잘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이 땅을 사명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 땅의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